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응답을 누립시다. 오늘이 종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이죠. 그래서 이번 주일 지나고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음 주일 새벽 부활절이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종료 주일이 뭐냐 알려면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한 11절까지만 읽어봐도 쭉 기록되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어린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는데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내용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길에다 깔고 막 흔들면서 또 자기 옷들을 겉옷을 길에 깔고 예수님 오시는 걸 맞이하는 그 절기가 오늘 종료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종료 주일이지만 기초 메시지를 계속하기 위해서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삶과 정도의 방법입니다. 아마 다음에는 영접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끝나면 복음 편지를 가지고 주일마다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의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정리가 되어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삶과 전도 방법이 무엇인지를 같이 연결시켜서 봐야 됩니다. 오늘 조금 서론에서 봐야 될 부분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몇 가지 오해하고 있어요. 아니 불신자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기독교인들이 말입니다. 오해도 하고 착각도 합니다. 오해란 말은 제대로 몰랐다는 말이고 착각은 뭡니까? 틀린 것을 붙잡는 걸 착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무엇에 대한 오해를 하는가? 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목사님들 또 오래된 분들이 신앙생활 오래한 분들 이 복음은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일단 여러분들이 오해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무조건 착각을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완벽하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완벽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모자란 것을 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복음 속에 다 담아서 주셨는데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기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안 맞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틀린 출발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제 자기의 경험이라든가 좋은 것, 잘난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한계가 옵니다. 여러 가지 지식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체험, 또 남한테 들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자꾸 갈등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나중 가면 안 됩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기도도 오해가 되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얼마만큼 누리느냐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불교 신자보다 이게 더 낮은 수준 낮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불신자처럼 기도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자꾸만 뭔가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물론 기도의 가장 기본이 청원기도, 달라고 하는 기도죠. 나쁜 건 아니지만 기도의 근본은 그게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도는 자연적으로 오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완벽하고 이걸 누리는 것이 기도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오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자꾸 착각, 오해가 되어집니다. 저는 원래 우리 집이 기독교 집안입니다. 내가 늘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도가 안 되고 기도 응답이 안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신학교 다닐 때까지 고민이었습니다. 일단 뭡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많이도 안 했지만 기도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는 성격이 설치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경쟁하고 설치면 되는데 뭐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정확하지 않으면 못 가는 그런 체질인데 뭐 전도는 어디 가서 해야 되는데 전도를 모르니까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개척을 해서 뭐 전도를 해야 되겠고 전도지 전 뭐 누가 안 받으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꽂아주다가 누가 문적을 나오면 막 도망갔어요. 그 정도로. 아니 주구선 복음 전해야 될 텐데 사람 보면 도망갈 정도로 무슨 그 목사가 그런 목사 있습니까? 복음 정확히 깨닫기 전까지는 이런 그 목사가 접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확실히 권사님들이 메시지가 다 정리되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집사 때 대표기도 못해서 기도하다가 중간에 끊겨서 창피당하고 집에 뭐 간 적도 있어요. 교사를 처음 하는데 아니 수요일 날인가 봐요. 애들 몇 명 안 되는데 나보고 기도시키는 거예요. 난생 처음 애들 앞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말이 더 이상 안 나와서 그냥 끊어버렸어요. 아멘 했으니까. 사회 보는 선생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막 웃고 얼마나 창피한지. 여러 기도 처음 해보면 처음 하는 기도는 될 수 있으면 좀 기록을 써갖고 좀 정리돼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 갑작스럽게 기도시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얼마나 창피한지. 전혀 나와 전도하고 체질이 안 맞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게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이 복음을 바로 알고 누리면 기도 응답 오는 증거가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 삶과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라는 걸 깨달아지고 느껴졌습니다. 성경에 렘넌트 7명을 보면 같은 말이 나와집니다. 자, 렘넌트 7명 보니까 특히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신 그 일에 성경은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 그게 전도예요. 그럼 말할 필요도 없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요셉이 말을 안 했는데 보디발이 보고 주인 보디발이 보고 알았습니다. 자, 이게 전도 아닙니까? 전도가 그렇게 쉬운 것인데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복음을 잘 몰랐던 겁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니까 증거도 안 오는 겁니다. 내 생애의 전도가 제일로 어려운 것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 생에 가장 쉬운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전도훈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데 초대교회를 봐요. 여러분이 지금 뭐 극단적인 말로 망해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봐요. 여러분이 전도를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지금 여러분의 경제가 없어도 됩니다. 왜냐, 이 초대교회는 완전 무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응답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봐요.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 자, 삶의 축복과 전도는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삶과 전도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럼 이걸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무 힘이 없어도 전도만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단 말이 되기 때문에 다 깨달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언약만큼은 진짜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옛날에 사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하겠느냐 물었는데 이 사업과 전도는 같은 겁니다. 아니, 장로님 집사님의 사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게 증거죠.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답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8절입니다. 뭡니까? 1장 1절에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결론입니다. 자, 요셉이 유능했지만 되지 않는 결론이 안 났어요. 근데 그리스도로 결론 난 뒤에 끝나버린 거죠. 양의 피 바르는 날 빠져나오게 되는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가지고도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나오게 만든 이 그리스도, 누가가 의사 누가인데 데오빌로라는 총독에게 각하에게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자, 누가복음의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바울은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그리스도를 얻었고 더 중요한 말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사업에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꺾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집에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바울이 안 겁니다. 그래서 다 필요 없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다 합친 이름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죄를 해결한 그리스도, 지옥 권세를 꺾은 그리스도, 여러분을 멸망시켰던 사단을 꺾어버린 그리스도, 제사장, 선지자, 왕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한 참 제사장, 하나님께로 가는 참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사단을 꺾은 참된 왕 이 말입니다. 자, 결론이 나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자,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다 응답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장님이 다 난 겁니다. 보게 된 겁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이 과부의 아들이 어머니가 얼마나 애통했든지 예수님이 거기에 걸음 멈췄습니다. 죽은 청년을 살렸어요. 자, 그리스도께 발견되길 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사업에 걸음을 멈추셨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 초대교회가 그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죠. 결과 이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설명을 안 해도 안 겁니다. 분명한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자, 우리 방법은 딴 게 아니고 성령 충만입니다. 능력 중에 능력은 성령 충만입니다. 혹시 병든 자들도 걱정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되겠지만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방법만 안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식기도 시작한다는 말은 이 성령 충만 받기만 하면 능력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과 전도의 방법입니다.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이 전도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저는 옛날에 결론도 안 나는데 막 부흥시키려고 했습니다. 방법도 모르면서 막 머리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크게 증인으로 서서 세계를 정복한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이 응답을 받았는가? 자, 교회와 현장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그대로 연결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 보시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응답 5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오실 때마다 이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참된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중에 건강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중에 경제도 필요합니다.
경제문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자,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은 15나라 문을 다 열어버렸습니다. 문이 열려야 전도도 되고 경제도 됩니다. 예배 드리는 동안 하나님 말씀이 성취돼가는 시간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베드로가 성취시킨 메시지입니다. 이때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살아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가서 이 축복을 얻어내는 겁니다. 네 믿음대로 된다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말씀을 받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15나라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있는 말씀이 성취가 되면 역사가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리고 있는데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됩니다. 자, 그랬더니 현장에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전도입니다. 자, 교회당을 지어놓고 사람 끌어모으는 게 아니고 마가다락방에서 또 바깥에서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자, 전도는 무슨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누리면서 보이는 것이 전도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걸 했더니 문들이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걸어오지 못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나이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 베드로가 말하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전도입니다. 교회와 현장이 연결되는 응답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답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럼 응답이 어떻게 옵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이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9장 1절부터 43절, 10장 6절 제자들이 쫙 깔려 있다 그랬어요. 이게 교회와 현장, 특히 우리 선교하시는 분들은 선교 마음에 있는 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현장, 이걸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 전도 안 하면 다 죽습니다. 전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전도해야 돼요. 자, 틀리다 맞다가 아니고 옛날 방식 그대로 전도하면 어려울 겁니다. 옛날에 IMF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한 10년 전, 한 20년 전 총동원 전도 많이 했어요. 총동원 전도 계속하면 나중에 교회는 장터가 되집니다. 상품도 걸어놓고 선물도 어마어마한 거 싸놓고 무조건 한 번만 와라. 총동원 전도죠. 자, 총동원 하려고 마음 먹을 때 자꾸 문제가 옵니다. 총동원 하기 전에 교인 한 명 한 명을 정확한 답을 가지게 기도해야 됩니다. 교인 한 명 한 명이 예배와 현장에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주일날 이 순간과 6일 동안 현장, 이게 연결되어지는 게 전도입니다. 안 그러면 예배 드릴 필요가 없죠. 오늘 여러분이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가는데 6일 동안에 여러분 집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정확하게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인, 안 그러면 전도 때문에 한국교회 힘이 빠지고 문제가 와집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이 총동원 전도하면 열매가 조금 나요. 몇 명 등록합니다. 그러면 100억이 들어도 해야 되죠. 근데 알고 봤더니 등록한 사람들이 한 주, 두 주 지나면 조금씩 다 사라져요. 한두 달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옛날로 그대로 돌아가요. 전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요즘 전도 그러면 별의별 전도 많이 있잖아요. 진돗개 전도, 한 번 부르면 놓지 말라. 우리가 무슨 보험회사입니까? 다단계에서 하는 일이죠. 우리 교회는 다단계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곳인데 안 받아들인다, 빨리 놓고 다른 사람 가야 돼요. 그 붙잡고 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전부 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짓을 막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줄어듭니다. 지금 뭐 한 10몇 프로 줄었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한 해에 3,000개씩 교회 문을 닫고 있답니다. 수도권에만 교회 없는 목사가 5만 명이랍니다. 큰일 났죠. 한국 교회 70%가 다 미자립이고 큰일 난 겁니다. 빨리 막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하셨느니라. 오직 성령 임함은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이 힘을 교회에서 얻고 현장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이 보이는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연약해서 이 전도를 바로 깨닫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 받아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자, 올바른 전도만 깨달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삶의 현장입니다. 이게 성경이 원하는 전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전도가 뭔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전도 방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답을 누리는 것이 전도의 방법이고 삶의 방법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은혜 받은 만큼 여러분이 현장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방법이고 전도 방법입니다. 우리 삶과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핍박이 일어나는데 상관없어요. 얼마나 핍박이 일어났는지 안전병을 세워놨는데 법정에 서게 되는 문제가 일어났어요. 자,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스데반이 복음 전한 이후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3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다니는 팀이 구성되었고 심지어 사도행전 12장에 예수 믿는 사람 사도들을 싹 다 잡아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복음 전하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5절 시장에서 깡패들 다 동원되어서 복음 막았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분명히 역사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핍박당하는 바람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복음 운동하는데 얼마나 큰 증거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마게도냐의 문이 열렸다 했습니다. 마게도냐 오늘날 유럽이죠. 에베소에 큰 핍박이 일어났는데 증거가 일어나고 로마도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법과 전도 방법이 뭡니까? 이게 나눠지는 분리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 자, 렘넌트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학교에 가서 언약 붙잡고 있으면 증거가 와버립니다. 여러분 당황하거나 뭔가를 하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청년은 목사님이 군대 가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여러분 군대에 가거든 전도 생각하지 말아요. 군대 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군대 생활 제대로 하고 있으면서 기도하면 문이 열립니다. 군대 생활하고 있으면서 답을 누리는 겁니다. 자, 군 생활하면서 세 가지 누리고 있으면 문이 열려버려요. 그때 말하면 됩니다. 군대 가서 어떻게 전도하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 들어가면 직장은 세상이 정말 바쁜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곳에 예수 믿는 표를 내면 이상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막 직장 들어온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여 돌아다니면 정신병자 취급받습니다.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세 가지를 누립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 10배로 열심히 일하면서 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은 언약의 말씀이 직장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오든 안 오든 현장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니까 전부 교회에서 관계된 현장의 문들이 열려 있습니다. 이 전도를 회복하겠다는 말입니다.
자, 초대교회를 보니까 전부 삶의 현장 속에서 증거들이 계속 열렸습니다. 여기서 내가 말씀운동 시작하면 계속 응답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이러고 있으면 제자가 생기는데 그곳에 말씀운동 하는데 계속 증거가 일어나서 세계가 변화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뭐 직장생활하든지 사업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제자가 일어납니다. 이 제자를 붙잡고 말씀운동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모든 응답 다 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응답이 성경에 일어나는 이 응답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시작했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서 계속 증거가 나옵니다. 이것도 모르면서 계속 전도하면서 사람 끌어놓으려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성경에 있는 전도 방법 빨리 찾아야 됩니다. 20가지 전략 중에 왜 우리가 다락방이라는 이름을 썼느냐? 현장에서 말씀운동 보면 저절로 전도가 됩니다. 이 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저절로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 사업체에서 저절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것 가지고 사람 살리는 걸 보고 전도라고 말합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자, 전도와 삶이 같이 있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삶이 좀 부끄러운데 어떡합니까? 괜찮습니다. 전도운동 한참 일어날 때 술 엄청 먹는 술고래 한 명이 왔답니다. 와서 목사님 보고 자기는 술을 못 끊는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도하는 목사님 딱 알아듣고 괜찮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저절로 끊기니까 천천히 끊으라고. 이 사람은 술 먹으면서 전도를 했어요. 술꾼들끼리 모여서 이제는 내가 엄청 먹었는데 지금은 요것밖에 안 먹는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하고 전도했는데 그 열매 맺은 사람들이 전부 술꾼들만 왔어요. 그래도 변화가 됩니다. 이 전도운동의 열매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 나중에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없던 그 법관이 교회 왔는데 나는 교회 오니까 너무 좋고 예수 믿는 게 좋은데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문제입니다. 뭡니까 물어보니까 뭐가 고민입니까? 검사인데 이 사람이 고시 공부할 때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담배를 피게 되니 담배를 못 끊겠다고. 근데 천주교 가면 천주교는 담배 피워도 괜찮으니까 내가 천주교로 가겠습니다. 그 말 들은 목사님이 천주교 욕을 할 수는 없고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말했답니다. 그냥 대소 담배 피라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복음 설명하는데 이미 마음이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기 힘들다면서 천주교가 편하다고 천주교가 가버렸어요. 자, 지성인들은 이런 식으로 흔들리는 겁니다. 자기 양심에 걸리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으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이 복음에 대한 기초, 힘 이런 것 하나도 모르니까 하는 말입니다. 복음 받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난 겁니다. 이 언약 붙잡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꼭 기억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집안을 다 살리는 제사장이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흑암 다 꺾는 왕이요, 여러분 때문에 빛을 전달하는 선지자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확신 가져야 됩니다. 확신이란 말은 세게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대로 똑바로 믿는 겁니다. 뭐 그냥 믿으면 됩니다. 믿음이 좀 모자라니까 막 세게 믿습니다 말할 필요 없이 그냥 믿으면 돼요.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하는데 그냥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당하는 어려움도 나중에는 결국 다 축복의 발판됩니다. 여러분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이게 여러분의 발판됩니다. 심지어 저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제게는 축복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슨 확신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지금 실패하는 것 같아도 승리합니다. 모든 저주는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인도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왜 확신해야 됩니까? 사실인데 확신하지 않아도 되는데 해야 될 이유는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그 뒤에 뭐가 나왔느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확신 없는 사람만 건드립니다. 불신자는 밥이기 때문에 그냥 내비둬도 되고, 여러분은 건들지 못하는 것은 확신 없는 사람만 건드리고 다닙니다. 자,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 걱정하지 말아요. 분명히 경제에는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 하나님이 이 세상 유지하기 위한 경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삼성의 이병철 씨, 현대 정주영 씨 다 세상 유지하기 위한 경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 필요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 받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미래를 위한 경제 따로 있습니다. 1000년 전에도 경제는 어려웠지만 발전되어 왔고, 우리가 어릴 때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적은 처음이라고 했고, IMF 때 너무 어렵다 많이 그랬죠. 늘 그 말했어요. 그러나 응답받았습니다. 늘 응답받았습니다. 그 말은 미래에 대한 준비입니다. 준비.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경제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 이 전도와 선교 위에서 하나님이 숨은 경제를 숨겨뒀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통해서도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전도 선교하면 하나님은 숨은 경제 문을 다 열어주십니다. 이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고민이 생길 겁니다. 아니 RUTC도 해야지, 건축도 나오지, 선교해야지, 응?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 감당하냐, 거기다 교회면 또 11조 해야지, 세금 내야지, 이게 뭐냐, 이렇게 고민될 수 있어요. 이 네 가지는 숨은 경제에 예비한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다윗처럼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11조 할 때 다른 거 마음에 담지 말고 12지파 비밀을 마음에 담아요. 여러분 선교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하셨던 것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RUTC는 바울이 회당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걸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이 건축은 다윗이 담았던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다윗이 엄청 축복받아 가지고 건축할 걸 다 준비 다 해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일이 벌어집니다. 제 마음속에 세계 선교라는 것 담고 계속 기도했더니 이게 영혼 속에 뿌리 내렸습니다. 응답은 이때부터 터집니다. 뭐 여기저기서 터집니다. 응답 안 받아도 되지만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제대로 회복하는 삶과 정도의 방법, 올바른 축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만 듣고 믿기만 해도 사업 현장, 개인 현장에 분명히 증거 일어날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자손 대대로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초 말씀이지만 선교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교회와 현장이 연결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과 현장이 연결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줄 줄 확신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